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 세상에 한 귀퉁이를 원하신 것이 아니요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 겨우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 하셨고 천하 만민 중에 믿는 자를 그 누구라도 믿는 자는 다 내 백성 삼는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겨우 애써서 하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폭넓은 말씀, 깊은 말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 말씀을 감격하여 듣고 보고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는데 주의 은혜가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질문이 가당치 않거나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옳지 아니할 때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이 옳지 않거나 질문이 그런 질문일 경우에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할 때도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안타까워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째 너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믿음 없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실망스러운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 말고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곧장 하지 아니하시고 반문을 먼저 하실 때는 그 질문이 아주 그르거나 또는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글러먹었거나 또는 어떤 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할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반문은 주로 이런 경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했다는 말은 이 질문이 가하다. 물어봐야 될 옳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어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곁눈질로 보고 듣고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나도 그냥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요? 앞에 기도한 분이 기도를 잘 배우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그분의 기도하는 것만 잘 본받아도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기도가 뭐 아주 고상하고 뭐 기도에 대가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뭐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세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원고 져가지고 낭독하는 분이 90%가 넘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서울 와서 적은 기도는 뭐 가짜 기도고 안 적은 기도는 진짜 기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달에 했던 거 문구 몇 개 바꿔가지고 예, 그 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여튼 낭독하는 낭독문이 많아요. 선언문이 많고
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간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들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고 예배 순서 하나 그냥 제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참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죠. 신학교 채플 시간에도 기도하라 하면 낭독해버리죠. 신학생들은 배운 게 또 좋아요. 학문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학생다운 티가 나요. 기도해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제 말은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그냥 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도하신 분들은 참으로 저는 참 옳고 그 기도에 저 자신도 은혜가 되고 집에 와서 다시 곱씹어 보기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지만 나는 그 옆에서 기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 앞에서 기도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 할까요? 나더러 하는 설교구만 또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평서문이지만 말을 바꾸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왜 그런 걸 묻냐? 너희가 유대인이면 기도쯤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문하지 않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이러해야 된다고만 아니라 실제 기도를 하면서 들려주셨어요. 요것이 기도다 이렇게 하고 그게 주님의 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기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 기도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진짜 기도 말을 들려주시면서 이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 진짜 기도를 가르쳐준 거라고요. 이런 거 있죠. 야, 총은 이래가지고 이걸 당기고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걸 그대로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반문하지 않으셨다고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을 안 물어보고 대충 눈찜장으로 자기 감으로 그렇게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모르시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길 가다가 보면요, 어르신들 국어, 한글 가르쳐주는 그 학당 이런 게 프랭카드 붙여져 있어요. 한글을 모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가서 그 배우면 됩니다. 아무 창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제가 옛날에 28살 때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됐는데 치실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영 창피하더라고요. 그죠? 내 총각인데 그 여자 간호사가 있어요. 또 남자 간호사도 아니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수술은 안 했어요. 검사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있기는 치질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말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이게 수술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치질 수술하고 일주일을 온전히 생활이 안 된다는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참 젊은 사람이 어지간하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근데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 젊은 여자 간호사 아가씨 간호사도 있는데 이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프면 별 수가 없습니다. 예, 아프면 별 수가 없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별일 없었어요. 예, 깨끗이 나사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자,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중에 아주 멋진 질문이 바로 이 기도 질문이고요. 주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지 한번 봐보세요. 참 자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냐고 책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아주 핑크빛이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유 난데없는 재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제자 중에 아무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어요. 어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주님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빼먹고, 물론 알면 안 해도 되지만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일 중요한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했어요. 왜 질문하지 않냐? 예수님 오히려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문하지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실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매우 옳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잘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각이 안 나면요,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로. 나에게 기도할 말을 담아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은 떠올라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기도의 구체적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어서 마땅한 질문을 하고 꼭 해야 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때 하는 기도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는 매우 합당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기도를 물어보냐, 반문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반가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거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원래부터 기도를 해야 마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기쁘게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왜요? 성경에 기도는 이래서 해야 되느니라는 말은 없어요. 적어도. 그런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해줘도 대답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 기도의 말과 결과를 보면 또 기도하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면 아, 이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결과를 보기 전에, 기도가 끝나고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보기도 전에 기도말 자체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봐보세요. 기도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 어떤 말투, 화법이라면 다 청원입니다. 해달라입니다. 해달라. 그런데 뭘 해달라 그럽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죠.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예,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자체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니까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도는 강구잖아요. 강구. 해달라. 해달라. 그럼 왜 해달라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데 나 혼자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노수로 만들고 하늘을 철로 만들어버리면 비가 하늘에서 바람이 안 불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즘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다 먹고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 인류의 기원이 거기 있다 말할 정도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아프리카 풍족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풍족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자연 조건이 좋지 않으면 자연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이 적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먹을 게 필요하지만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먹을 걸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는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나를 뭐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합시오. 인간은 어디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에 들어요. 이 시험은 무서운 시험입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이 반드시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시험에 들어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 용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내가 의롭다고 색칠을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왜 하냐? 기도의 말을 보면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먹는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필요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여도 우리는 100%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냐? 내가 연약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주님께만 그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만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기도 안 해요. 필요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주먹이면 충분하고 내가 가진 돈이면 충분하고 내가 가진 머리 지식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공동묘지 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명문대 나온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오늘 거기 말고라도 화장터에 오늘도 불에 태워서 시체가 다 가루가 된 재가 된 그 사람들 중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젊을 때 한가닥 인물 좋고 백 좋고 가진 거 많았던 사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 같아도 똑같이 삽니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궁극적인 이 필요, 주여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필요, 이걸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도의 말 자체가 기도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가 없다면 기도 안 하겠죠. 그렇죠.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기도의 실제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뺐을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기도 가르칠 때 그거는 이미 된 거니까 빼고 다른 걸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우리의 이 미움, 사랑 없는 이 미움의 마음이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너희는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그랬으면 이 기도 뺐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세요 보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애를 써도 절대로 내 힘으로 갖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면서 이게 바로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말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요거의 이유예요. 요게 이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고요. 그 기도의 말을 저기 나하고 멀리 떨어지는 딴 데서 추상적으로 끄집어온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을 기도말로 실제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실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좀 자질구레한 일들, 뭐 일용할 양식, 죄진 자를 사여 중에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소주제들이 큰 주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큰 주제. 그게 뭐냐면요,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좀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생명을 얻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타락했어요. 내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미워하고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이러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간격이에요. 요리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요. 이 이유 때문에 간구해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걸 이뤄주시죠. 이뤄주시는데 이게 본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뭘 받죠? 영광을 받으시죠. 예, 그러니까 9절 10절은 뭐랄까요? 이 기도가 들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기도를 뭐 이렇게 기도를 감싸는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 예.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저 하늘과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루어달라야 될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이걸 구해야 되냐? 인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내용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면서도 이게 크게 말하면 이 이유의 충족, 이것이 충족된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주의 뜻이 여기 밑에 네 가지란 말입니다. 요 네 가지가 기도의 말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네 가지가 세밀한 기도 제목을 감싸는 내 기도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면서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다르니까 앞에 거는 고기로 나누면 대가리 부분, 뒤에는 몸통 부분, 이게 아니고 이 하나예요. 하나. 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모호하게 쓰는 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걸 알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체적인 뜻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기도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뜻이 이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분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작게는 좁게는 진짜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뜻이면서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것들, 그렇죠? 육체가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것들. 성경 말씀은 두 가지 항상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뭘 입을까 먹을까를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럽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데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 범주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좀 편하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큰 병이 걸려 수술하지 않습니까? 소장암이 걸려가지고 장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다 보니까 배를 째가지고 수술하는데 그 소장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 암 말고도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소독 좀 해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죠. 큰 거 하면서. 예, 갑자기 생각해서 얘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큰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맨날 자질구레한 거, 세상에서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거 구하지 말고 그 다음 거,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그 위에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음 거를 구할 여력이 없는 지금 당장 굶어 죽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 먹을 걸 줍니다. 제가 유철수 미사님이 저번에 왔다 가시면서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북한의 어떤 여자분이 탈북을 하셨는데 그 탈북한 과정이 수기로 기록된 책입니다. 얼마나 진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이건 영화로 만들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죽을 고생, 기적이 하니까 우리는 다 그냥 하늘 날아온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죽음의 눈앞에서 비껴가는 그런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읽으면서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정말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막아주시는 그런 기적이구나. 예상치 못할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다리 뼈가 부러졌는데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게 기적이구나.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남자들이 산에서 뒤를 쫓아오는데도 못 따라올 정도로 어디서 발목뼈가 으스러졌는데 그러고 달려가는 절벽에서 굴러도 뼈 하나 부러지지 않은 다른 데는 부러지지 않는 이게 기적이구나. 대낮에 사람 앞이 지나는데 보고도 못 봐요 사람. 그런데 그 앞에까지는 믿음을 요구해요.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요. 가라는 거예요. 나를 잡는 그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런데 얼마나 이게 정말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이게 기도구나. 예. 우리 주님은 그냥 종교의식의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분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주님 나를 잡으러 합니다. 안 보이게 눈을 좀 막아주세요. 나 배가 고파서 갈 힘이 없습니다. 어느 시골에 무슨 귀신 나오는 이야기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사는 그 오두막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옥수수 좀 싸고 가고 자기는 옷 벗어주고 가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큰 원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1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범주에 들지 않은 다른 것을 구하고 내 정욕을 위하여 야고보서 말씀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부족한 기도들이 있고 미숙한 기도가 있고 틀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잘못된 기도는 다시 바로잡아 주신다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실 때 통로로 누구를 사용할까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양심적으로 주님이 누구를 통로로 사용해야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죠? 그렇죠. 김정아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마. 그런데 내가 너를 써야 하겠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신부가 있는지 압니까? 받아먹을 것은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기도해요.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은근히 나는 쓰지 마옵시고 저 사람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쓰시고 장로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쓰시고 나는 이번에 권사 한 수 안 됐어요. 주님 저분을 쓰세요. 권사를 시켜갖고 나를 쓰든지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우리 주님이 그래 내 뜻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할 때 정말 결연한 자세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을 물어보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이루어달라고 해놓고 누구를 보고요? 다른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땅에서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처럼 꼭 저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뭐고 땅은 뭡니까? 하늘 우리가 보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예,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종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100%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 우리가 지금 말하면 낙원이라고 할까요? 죽은 후에 가 있는 우리가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이 땅은 공중을 포함해서 이 대기권을 공중을 포함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금 임시적으로 그 통치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귀가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여기서도 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 이 마귀 새끼가 이 땅에서 손을 띄고 나가고 하늘에서 마귀가 지금 틈타지 못하고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의 통치가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예, 나라가 임하려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 오늘 세미도 말씀했죠. 우리의 복음은 이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려면 임시지만 주님이 오셔야 일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제서 주님 오시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요한이.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이곳에 우리 인간이 미약하고 부분적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바로 그 세계, 혹은 주님이 계셨으면 꼭 하셨을 그 말씀, 그게 바로 주의 복음 증거요, 사랑하며 사는 거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 특별히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 의식이 약해요. 은혜는 좋아요. 뭔가 따뜻하잖아요. 내 죄 지은 것이 많은 게 생각나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주님 구원 받아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은혜는 삼았는데 공의는 별로 삼하잖아요. 공의를 똑같이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공의감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거룩, 부정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오히려 주신 은혜도 천박한 싸구려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공의와 함께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공의와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공의감이 너무 약해요.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말을 바르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냐는 것,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이런 걸 가르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행위 유형을 가르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악하고 부정한 마음과 생각들이 끄집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딱 장착이 된단 말이에요.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롭게 살아가요. 공의롭게. 이게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마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하셨을 만한 그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은 곧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이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늘이 이 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늘의 비침을 쫙 받으면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회심을 하죠. 주여 니십니까? 엎드려 바치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세밀한 뜻이 뭔가는 차치하고 순서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즉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애들이 밥을 매면서 기도를 하는데 삼비하고 정아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 새끼가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이성민 전사님이 기도 끝나서 내가 부흥이 온 건 아니지? 막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식기도에 이런 기도를 한가 했는데 그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선포하는데 능력을 어디서 나타나요? 나에게서 나갑니까 이렇게? 아니죠. 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리 꽂아버리시죠. 요한계시록에 5장 8장인가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땅으로 능력을 행하시는데, 기도 후에 능력을 행하는데 우박과 우레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땅으로 쏟아져 나갈 때는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전에 평양대부흥운동도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면서 원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이 길선주 장로님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하늘을 움직여요. 하늘을 움직이면 그게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1억은 사람을 못 살려도 한 시간의 기도는 사람을 살릴 줄 모릅니다. 주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왜곡됨이 없고 부정함이 없고 악의 무리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커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소제목이 그 밑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 나라 그랬지만 나가 아니 나를 넘어서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내도 필요하지만 이 땅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금요일 밤 하나님과 제일 인간들이 멀어져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모를지라도 바로 여기 뭐 우리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누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로 해봐 20대 초 정도, 10대 후반이나 꿈을 꾼 것 같은데요. 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꿈에서 마귀 새끼가 저를 잡아가지고 이 짐승들이요, 이 짐승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가운데 바위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 바위에다 저를 세워놨어요. 도망 못 가게. 물이 다 흐르니까 그 바위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딴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날렵하게 이 바위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냇물을 건너서
밭이 있었어요. 밭을 막 달렸어요. 그런데 이 뒤에서 이 짐승들, 돼지인지 손지 알지 못하는 이 불균형적인 지옥은 질서가 없어요. 추측컨대 코도 이런 정상적인 코 아니고 손도 이런 정상적인 손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놈들은. 하나는 크다든지 하나는 조그만하다든지 하나는 뭐 이렇게 위로 가는 대로 보기만 해도 흉악한 놈들. 이런 놈들이 떼거지로 막 와 쫓아오는 거예요. 곧 잡히게 생겼는데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못 쫓아오고 물러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달린 이 큰 밭 저 끝에 양 귀퉁이에 하얀 옷을 입은 두 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집안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하고 저희 할아버지 오영재인데 막내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그 부인 사모님 할머니 이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도망치는데 여러분들이 오다가 못 오고 물러나더라고요. 그 꿈은 무언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크게 났었어야 되는 건데 크게 안 났습니다. 그 순간 사고가 난 직후에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저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얘기랍니다. 그냥 해놓고 저리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구름같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는 분명해야 되고요. 참 그런 게 찔린 게 많죠. 솔직히 저도 설교하지만 너무너무 찔려요. 책임도 못 질 말을 해놓고 믿음도 없는 말 해놓고 그 약속을 안 할 걸 차라리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애들이 거짓말하면 어디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몇 때리고 우리가 다 이 죄인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땅과 연관되어 있고요. 땅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세계의 질서가 임해야 실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간구해야 하늘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과 하늘은 연관되어 있고요. 땅의 변화가 필요한데 땅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물론 전체 주권이지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필요한 걸 다 알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구하면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구하면서 알게 돼요. 구하면서 그 응답받는 과정 가운데 성숙해져요. 기도 한 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이 깊어져서 기도의 다른 신앙생활도 건강해져요. 실제로 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신앙의 어떤 삶의 영역도 상당히 균형을 갖추게 되고요. 성숙해집니다. 인내심도 커지고요. 언어 생활도 달라집니다. 성품도 달라집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자로 같이 거기서 대표진 이 온수가 몸 전체를 대표 퍼져나갑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라. 내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취해지고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수반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같은 통치가 일어날 것이고 그 전제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 저 하늘과 이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현실 변혁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현실을 바꿔달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달라고. 어떻게 해요? 나 식으로 말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식으로 바꿔달라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뜻의 내용들이 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거는 이유이면서도 목적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면서 다시 목적 이렇게 되는 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자,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 남은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하시되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주여 나에게 기도할 말을 담아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입술에 기도할 말을 담아주시고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만큼 답답한 거 없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답답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나같이 열심히 특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요. 정말 나밖에 없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요. 우리 주님이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냐? 즉,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열심히 특심해서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들리죠? 저도 교만하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지만 이스라엘 전구에 7,000명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죠? 예, 도시 하나입니다. 근데 이 10만 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고 봐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적게 잡아도 800만이랍니다. 800만이나 되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일반 사람들 관계에서 예수쟁이들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쟁이요 하고 드러낸 사람 볼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을 대지 않아도 예수쟁이라고 드러낸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다 드러나면 멋쩍은 듯이 뭐 열심히 믿는 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예수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고작 7,000명이 아합의 칼날이 무서워서 숨어 산다면 엘리야의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칼날 앞에 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교만한 게 아니고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7,000명 그까지가 남아봐야 굴 속에 숨어있고 겨우겨우 숨어서 믿는데 누가 믿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는데 누구 한 명 나와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조금 모진 것 같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책망처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하면서 징조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 막 지진이 일어나죠. 막 바람이 바위를 날려버리죠.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을 막 태우고 확 다니죠.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구약의 모세 시대 다 본 거란 말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다 봤고 바람이 홍해도 가는 거 다 들어봤고 여리고성 지진으로 무너진 거 다 들어봤고 다 믿고 아는 바예요. 엘리야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걸로 됐는가 싶어 다시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기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욥만 볼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쓰신 방법이 뭐죠?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를 말합니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인데 들려왔어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이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뭘 바꾸죠? 마음을 바꿉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꿉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상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불평만 했습니다. 불평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애써서 돌이키려고 기도도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다시 하나님의 내정으로 좀 세워져라 막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그 앞에서 막 애를 쓰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말할 때 아까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나에게 필요가 있고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얘기했어요. 나부터 시작되는 기도. 그런데 우린 여기서부터 보이니까 그래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전 영역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이유,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 이유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전 작업은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꽤나 선심 쓰는 것 같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 좀 하게 하려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아쉬울 게 없는데 아쉬운 나한테서도 주님이 기도 좀 받아보시겠다고 사전 작업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도 가기 싫어요. 손을 끄집어서 교회를 가게 하시고 오늘은 어지간하면 기도 시간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눈치를 봐서 오늘 기도 시간을 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먼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정하듯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다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막 내 이 악한 본성에서 기도했다는 선한 마음이 막 불긋불긋 솟아오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행위는요, 모든 마음은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에게 와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약해 있을 때는 주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 주님이 사전 작업하시고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힘을 부르시는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안 믿는 사람 빼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도대체? 어제도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들이 갈멜산 기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갈멜산 이런 유사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어디 갈멜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방인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근방.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들이 기도에 가자고 몇 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나도 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같이 갔대요. 같이 갔는데 기도원 문 앞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인솔에 간 여자 목사님이 밥 먹기 빨리 오세요. 권사님들이 우르르 밥 먹으러 갔대요. 맛집 찾아서. 끝. 시간을 내서 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원까지 교회 예산 썼겠죠. 교회 차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몇 마디 대화하더니 우리 저기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와서 어디 다른 데로 맛집 찾아서 밥 먹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대단한 기도자는 아니어도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갔으면 그래서 가가지고 짧지만은 기도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이름으로, 권사의 이름으로 교회 재정 쓰고 교회 차 타고 교역자까지 데리고 대동해서 가가지고 교역자 한 통이 돼가지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래 와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마땅하다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 실상입니다. 이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제가 고백을 안 하면요.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적인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돼요. 이틀 새벽까지 교회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제가 주차장에서 집에서 애들 시끄러우니까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몇 분 기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로서 어떤 그냥 직업의식으로 대충 예배 인도하러 가는 건가. 그런데 긴장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차에 앉아서 몇 분 동안 기도하고 이러고 항상 예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면 뭡니까? 마귀의 뜻이 저시 횡행하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 역시도 악을 따라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악을 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순 집사님 이제 홀로 계시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유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도 얼마나 이 장례식이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